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늘 보면 참 복을 좋아해요, 그죠? 복 받기 원하고 또 복 주기도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알고 보면 우리가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복도 우리가 받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뭘 쫓아가? 육적인 복을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무슨 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충족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귀의 특성이 뭐냐? 천사를 가장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도적이 뭐야? 세상 마귀, 사단, 귀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양으로서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서 풍족한 거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축복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금방 읽었잖아. 2절. 정신 차려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특히 말로 다 지은 죄, 남을 이간질하고 증오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비판받기 싫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받기 싫으면 네가 먼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로 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죄의 땀을 흘도록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슨 담?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헐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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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침부터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있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사실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화평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22장 22절의 말씀은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에 둬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 마음판에 새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의 교훈인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즉 우리의 삶 자체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누가 찾아와? 먹이 새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으로, 또 내 마음의 흔들림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과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영들로 머리를 잡고 가슴을 쥐고 흔들어 놓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잡히니까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지식적인 믿음과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미움과 증오로 고집과 아집을 세우게 만들어,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심판과 그 아집과 고집을 세워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개도 몸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은 세워서 뭐하냐, 우리 어머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자아는요, 버리고 나면 개도 안 먹는데요, 똥도 주워 먹는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이 그 자존심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내 속에 드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화평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내려놓음이라 이야기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화평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복이 오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됐을 때만 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나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요? 11일이요?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하네. 2024년도 마지막 달 첫째 날이요.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또 한 살 먹어.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나이의 키로수가 생각이 날 거예요. 20대는 지금 뭐 20kg로 달리니까 아우 저거 나는 언제 나이 먹냐. 30대는 30kg로 달리니까 그냥 그럭저럭 아 좋다. 40대까지는 그냥 널널하다 그러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속이 붙기 시작해. 50kg, 60kg, 70kg. 그래도 50kg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요. 진짜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축복의 말씀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요. 또 말씀 받으러 가야 돼. 하나님과 대면하러. 엄청 빨라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24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나마 24년도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달의 첫 주를 욥기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욥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준비해라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왜 12월 첫 주에 올해의 마지막 달인 첫 주에 하나님 욥기서 말씀을 주셨을까? 이번 한 달은 욥기서를
매일 한번 띄워보세요. 엽기서가 몇 장까지 있어? 몇 장이 있는지도 모르지 지금. 지금 그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고. 하루에 1독씩 하면 더 좋고, 나는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말씀 있는 시간보다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은 반씩이라도 읽어. 하루에 21장씩 읽어서 이틀에 1독.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 최소한 15독 이상, 20독, 30독까지 채우면 더 좋고, 작정들 하세요. 욥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받을 복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사단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사람들도 있고, 이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마귀 새끼하고 손잡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느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고리를 잡느냐, 아니면 지옥의 문고리를 잡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시면 바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바알 신앙이란 자체가 곧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복 신앙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28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으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서 뭐를 돌려? 등을 돌리고 얼굴을 안 보여줬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독이 돼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왜? 세 번째 얘기하면 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요.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아예 입을 안 열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때 되면 반드시 뭔가 터져.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그나마 들을 준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릎 꿇는데 그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비웃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안 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이 죄만 더 뒤집어 쓰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심판만 더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 신앙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예언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의 말씀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즉 바알 신앙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을 것이 나 여호와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그들의 삶에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바알 신앙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떻게? 분명하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혼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WCC요? NCCK요?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다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야 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한 심각한 혼합주의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순수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세계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관은 거대한 형태의 바알 신앙과 혼합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났느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선 늘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단들은 교묘하게 미혹과 유혹의 영으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이탈시켜서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들이요, 기도 훈련이나 말씀 훈련이나 영적 훈련 받는 거 보면 기성교인들 여러분들 그들의 그 모습 보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안에 어떤 비성경적인 그 세계관이 혼합됐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문제는 우리가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만큼 우리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참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바알 신앙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경배, 찬양을 썩어질 것들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것. 우상 숭배 본질은 자아 숭배예요. 자기 숭배가 핵심 원리로 작동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의 핵심은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즉 마귀 사단 귀신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에게,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는 걸 허락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할렐루야,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 올려드리는 삶의 그 존재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알신앙의 특징을 보면 바알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요, 즉 현실적 물질 축복에 있다는 거죠. 바알 신앙의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다산을 위해서 바알 신앙은요, 음란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바알 신앙 신전에는 항상 누가 있어? 성녀라 불리는 보통 16세에서 18세의 여인들이 수종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수종드는 여자들이 보통 2-3천 명씩, 뭐 4-5천 명씩 돼요. 엄청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다 먹여 살려. 뭘로? 거기에 오는 신도들이. 그 성녀들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인간의 그 이성적인 성을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녀예요. 요즘에 얘기하면 장녀.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그날 섬기고 나간 이후에 저녁에 어떤 여자든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은요, 그 와서 제자들인 남자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그날 저녁 같이 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알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위해서 바알신앙은 음란한 행위를 아주 서슴없이 행했어요. 성적인 행위에 돈을 결합시켜서 돈과 성의 결합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자극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해낸 것이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은 언제나 성과 돈이 결합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바알 숭배자는 반드시 돈 아니면 성 문제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든지 다 잘했다 그러고 지은 죄들은 그냥 다 감췄다는 거죠. 바알신앙은요, 죄의 문제를 은폐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철학 이 자체를 바알 신비주의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바알신앙에서 현실적 실존주의와 영지주의는요, 동절의 양면과 같아요. 현실에서 복을 말하는 실존주의와 영지주의의 공통점은 뭐냐? 죄의 문제보다는요,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알신앙의 실존주의와 영지주의는요,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돈을 벌면 그것을 엄청 크게 번 것처럼 만들었고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끌어낸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들의 10가지 축복이 있으면 9가지는 뺏어가고 1개만 줘요. 이거는 옛날에 단군교를 갔던 교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준 그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 1개를 받기 위해서 9개 뺏긴 줄 모르고 쫓아다닌대.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10개 중에 9개 너 다 가져. 그리고 나한테 1개만 줘.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9개 뺏어가고 1개를 주는 귀신들은 잘 섬기는데 9개 주고 1개만 달라고 하는 그것도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스스로에게 맡기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런데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왜 귀신을 믿고 그렇게 쫓아가는지 자기도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진짜 신이구나 깨달아서 결국 지금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최소화하고 조그만 물질의 그 문제는 엄청 크게 만들어서 엄청 많이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바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실존주의와 영주주의는요 둘 다 사상의 출발 문제 의식을 고통에서 출발점을 두는 바알 신앙과 같다라는 거죠. 고통이란 것이 뭐냐? 현실의 부족함의 결여, 또 그 마음이 연약한 데서부터는 그것이 고통으로부터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목적.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그냥 늘 좋은 것들, 눈앞에 보는 환락, 쾌락 이런 것들만 쫓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은사의 제목은 뭐다? 주님 제게 뭘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사가 뭐냐?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참된 축복은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는 이 땅에서 실존적 축복과 현실적 축복은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죠. 바알 신앙의 그 가장 현실에 만난 축복과는요 성공주의, 양적인 팽창주의, 결과 우선주의, 개교주의, 이러한 대형교회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기계적인 신앙과 기계적인 관계,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에요. 실존주의는요 하나님과의 통일성 관계를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인간 실존을 기계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화가 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뭐냐? 인격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해요. 인간적인 관계가 상실된 상태를 기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계적인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판기. 그죠? 자판기. 바알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 기복성이 있어요. 기복신앙에 전제된 것은 기계적인 관계. 따라서 기복신앙은 절대자와 어떤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기계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현실의 가치를 추구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알신앙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을 받으려면 기계적인 관계와 기계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기계는 사람의 인격적인 상태와 도덕적 상태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관계. 즉, 그 안에 기계 동전을 넣으면 아무 감정 없이 그 물건을 내놓는다는 그러한 생각. 자판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돈만 넣으면 많은 내용물을 내어주고 돈을 적게 넣으면 적은 내용물을 넣어줘요.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주는 대로 뱉어내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라는 일에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드린 만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그만큼 많이 쌓인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것이 기본 모토예요. 그래서 끌어모아서 돈 가지고 돈지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바알 숭배자들은요, 하늘을 감동시킨 만큼, 종교적 행위를 집어넣은 만큼 하늘에서 내게 보상을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믿는 신앙 형태가 바로 바알 신앙의 기본이에요. 따라서 바알 신앙에는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면 모든 열심히 알고 보면 무당이 하는 치상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면 감천이다. 하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치성이란 것이 그래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신에게 바치고 나면 신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빌었으니까 감동받아서 복을 내려준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치성이란 것은 주고받는 기부의 테크의 기계적인 관계. 이 바알 신앙에 해당하는 기복 신앙, 샤머니즘의 본질은 뭐냐? 신과의 거래, 즉 주고받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수도 있어. 왜? 아직까지 모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특별히 그래. 그것을 종교적 도약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이 힘이 들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도약하기 쉽지만 절대 도약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거래의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매달 1억씩 11조 드릴 테니까 10억씩 주세요.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네가 먼저 1억 줘봐, 내가 10억 줄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계적 관계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려먹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려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신의 권위나 명예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기본적 틀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네가 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의 산당에서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바쳤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게 드린 제사 가운데 그 앞에 불을 펴놓고 엄청나게 활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통 6개월 이전의 애들을 던져버려요. 자기 새끼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인데, 그 근본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에요. 세미라미스와 니므롯, 이 모와 자연, 아들과 엄마가 결합을 해서 낳은 애가 담무스예요. 그 담무스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제단에 바쳐지고 불에 타 죽고, 세미라미스가 지어낸 것이 뭐다? 바로 저 떠오르는 태양으로 담무스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바알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알 신앙에서 증표는 뭐로 나타난다? 해, 동그라미. 그래서 원에 이게 해같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해바라기 형태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바알 신앙의 근본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의 형태.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만화 영화, 꼬마애들이 제일 많이 봤던 거 뭐요? 텔레토비. 텔레토비의 그 얼굴 둥그런 데다가 태양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게 바알 신앙에서 나오는 근본의 그림이에요. 아이들의 영적 세계까지 지배해 가는 것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부모에 반항하는 캐릭터가 누구요? 알기도 잘 알아. 근데 애들 무지하게 잘 보여주지. 그거 나한테 덤벼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잘 판단을 해줘야 돼. 한동안 텔레토비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변해갔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쓰고 또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거기에 혼합이 안 됐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애들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기복신앙에 빠지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 동전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갈아놓고 불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일까지도 한다. 이렇게 바알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뭘까? 기독교 신앙의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사랑이 있는 언약 관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관계요 복된 소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알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달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알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인격성과 도덕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통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격성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를 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는 상대방의 인격이 탄로나는데 사단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행동하는 것이 어때? 뒤로 숨어.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당하는 사람은 근데 그거 몰라. 다 당하고 끝에 가서 끝장 볼 때쯤이나 알아.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숨어서 하나님처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런다?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사단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위장은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사단의 정체는요 금방 탄로나게 돼 있어요. 왜? 마귀 사단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해와 용서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신의 인격을 들키기 싫어서 마귀 사단은 우리와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바알 신앙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행해요. 바알 신앙은요,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침투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은요,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 사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가져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되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인간의 현재발을 이루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언약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여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절에 보시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는 일에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길과 그 행위의 열무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즉 응답하시는 하나님.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두려움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이를 처치하거든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주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아주 딱 한 장에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는 큰 능력과 강한 편 파리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됐다. 따라서 예레미야 32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은 뭐냐? 언약의 신앙이에요. 언약의 신앙은 언약에 신실하게 또 언약의 말씀에 충성을 다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약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기울임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바라보는 바알신앙을 봤는데 바알신앙을 통해서 언약적이지 않은 게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의 말씀 2부에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아와 자존심과 내 뜻, 내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의 권세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